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동일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똑같은 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면 새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만히 있어도 새롭게 되는 거죠. 그거를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이러는데, 새날은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새날이 오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내일은 새날이 되죠. 새 달도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9월이니까 10월달 새 달이 오게 되겠죠.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새해가 또 오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은 그냥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전에 했던 모든 생각, 가치관, 생활, 습관, 신앙생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 영을 받아서 새로 뜻을 정하고 새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질 때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오늘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이름이 사울,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헬라어로 파울로서 작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를 해가지고, 그분은 율법을 어긴 자고 그리고 백성을 선동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오해와 주위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신앙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권한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꼭 부러졌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희한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치과라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못 예수님을 믿었나? 잘못 이해했나? 성경을 잘못 읽었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나 만난 거 가지고는 그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야. 너는 가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라.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오늘 기도를 해주는데 거기 가면 기도하고 있을 때니까 가봐. 그리고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말하라. 형제 사울아 다시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안수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네, 그리고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봐라. See again 하고 다시 보라고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말씀을 다시 보고 자기 인생에 살아온 것을 다시 뒤돌아보고 거기서 회심한 것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는 것보다도
오늘 보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다시 보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훌륭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요, 우리 대한민국도 모 당에서는 다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2024년에는 로잔 대회라고 성령이 소멸되고 비대면 예배와 그리고 코로나와 AI와 여러 가지 세속화로 인해서 악의 영들에 의해서 퇴폐되고 침체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2003년에는 로잔 대회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빌리그램이 복음 전파를 할 때 세계에서도 없는 100만이 여의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후에 우리 CCC에서 참 성령의 새 계절이 오게 하자,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젊은 사람들이, CCC는 대학교 캠퍼스 미니스트리잖아요. 그래서 뭐 곳곳에 대학마다 고등학교마다 그런 기도 모임이 생기고 바이블 스터디가 생기고 선교를 하기 시작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새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새로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게 적극 동참도 할 것이고 다시 일으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다시 한국교회, 다시 새창조교회, 다시 여러분 가정, 다시 여러분께서 인생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성령의 임재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했어요. 저도 성령 받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길래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이렇게 보더니 혹시 눈을 떴나 해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야, 뭐가 좀 보이느냐 하니까 이 맹인이 말하기를 보이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막 걸어 다니고 사람은 꼿꼿이 서 있나이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 다니고 나무가 서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걸어 다니고 사람이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잘못 봤구나, 아직 덜 봤구나. 다시 안수하며 lay on hands again, 다시 안수했는데 그때야 눈이 밝아져 가지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것 같이 이 사람도 보여서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이 걸어다니고 나무가 꼿꼿이 서 있다이다. 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다 사람에 의해서 된 것 같으면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움직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살아왔고 저절로 살아갈 걸로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경을, 이 시대를, 한국 교회를,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여러분이요 다시 봐라. 다시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봐야 새 출발하게 되는 거죠. 다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한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육안으로, 지안으로 보던 것은 다 달라지고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부 한번 다시 보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요 거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왕이 벌써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바알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말에 꼬이면서 여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신이라고 섬겼어요. 엘리야는 그때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바알이 신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생활은 잘 사는데 그들의 신은 똥파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피레미족은요 뱀을 신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소를 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물 한 그릇 떠놓고 삼신 할머니가 온다고 하고 물에 가면 용왕, 산에 가면 산신령, 호랑이를 신으로 물에 가서 뭐 이상한 고기 보면 그것도 신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너무나 잡신에 얽매이고 고통받는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어리석다?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보면 그런 욕심이 생겨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다시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큰 복이고 우리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요 복음의 나라요 이스라엘인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머리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대결을 했어요. 그런데 바알 믿는 450인이나 되는 그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과 신이 싸우는 내기를 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부러지져 보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처음에 무당 박수들이 하는 식으로 옷을 찢고 나중에 칼로 몸에 피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고 바알이 참신인 것을 보여달라고 그걸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부르짖었으나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유턴 너 차례요. 네가 해봐. 엘리야가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고 소재의 떡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로 임하셔서 저들의 잡신이 저들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해와 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 천황이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바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로 임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확 내려오더니 그냥 바알의 신에 있는 제단을 태우고 물을 말리고 불로 임하니까 진짜 야훼 하나님은 참 신이요 하면서 막 기도는 시내로 그냥 도망가는데 내려가서 다 멸절하고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있던 첩보원이 있다가 이세벨에게 전해줬어요. 경경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거는 보여주었는데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을 들여서 다 죽였다 하니까 어떻게 내가 데리고 있고 그전에도 뭐 이조 시대에도 유교를 숭상했는데 거기 있는 그런 대비가 조대비라는 사람은 불교 불성을 불러들여 가지고 여러분이요 재단에서 꼭 그러다가 대신들에게서부터 책망을 받고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엘리야를 가서 처형을 하고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말을 타고 거기서 있는 첩보원들 잘 훈련된 군사들을 보냈어요. 미리 엘리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이세벨이 아합의 왕권을 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여 당신을 죽이려고 내 생명을 도로 빼앗겠다고 하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쳐가지고. 왜?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경 이사야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소원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엎드러져 버리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하는 말씀과 같이 지쳐버렸어요. 영적 싸움을 하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가다가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세벨이나 아합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좋겠다이다. 이제 조카오니 나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사명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증거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고 실망과 낙담에 아주 금식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사명을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너 좀 더 써야겠어.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느낌을 엘리야가 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깊이 기도하면 안나와 같이 기도하다가 심령이 통한다든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한다든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분들은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는 그런 경험을,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게 돼요. 어루만지.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떡을 주고 그리고는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진짜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먹어라 하는 거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 헤오렙바람을 타고 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지금요 환자들이 문성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벌써 코로나는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질병이지만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가면을 썼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사탄 마귀예요. 영적으로 벌써 다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써 싸우다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성도들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믿음 있고 하나님을 가장 큰 부를 모시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거기에 병들고 나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해도 안 믿어지고 성령님 해도 무슨 역사가 있으나 자기가 안 된 경험만 살려가지고 보고 지금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야 될 마지막 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천사가 와서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주는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떡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다 배도하고 돌아서 버리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인을 쳐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고 엘리야처럼 다시 출발해서 우리가 휴거되어 주님께 들림 받을 때까지 우리는 다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 어려운 참 이단들과 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새 힘을 얻어서 죽게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서 뉴 파워를 얻어서 이기고 승리하고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어게인 다시 시작하게 해주실 분이, 다시 출발하게 해주실 분이, 다시 새 힘을 주실 분이, 다시 회복을 주실 분이, 다시 비전과 꿈을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따라가고 본받고 가다가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도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도 본받지 말고 이방인들도 길로 가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나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출발하는 저 엘리야 같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내게도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삼손도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나시린이라는 말에서 나사렛 예수, 구별된 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르시고
자라나시고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전에 나시린. 그래서 삼손은 날 때부터 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뭐 당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는 하지 마라 그랬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너는 날 때부터 택함받은 내 종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삼손은 다 어겼습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가다가 오니까 허기가 졌는데 갈 때에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였어요. 근데 피부는 다 썩어버리고 뼈다귀만 남았는데 꿀벌들이 들어가서 거기다 꿀을 만들어놨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와가지고 그 죽은 사자 시체를 만지고 그 속에서 있는 꿀을 떼다가 먹었어요. 꿀은 자기에게 힘을 주었지만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계명과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벌써 힘을 잃고 마르게 되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방 여인의 그런 들릴라의 꼬임을 받아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시험이 와도 잘 이겼어요. 삼손님 어디에서 힘이 나옵니까 하니까 야, 말을 안 해줬어요. 블레셋 군대가 올 때에 그냥 첩보원으로 와가지고 들릴라가 살살 꽂혔습니다. 어디에서 힘이 나와요, 어디에서 힘이 나와요 하니까 안 하다가 쇠줄로 묶어봐라, 치구로 묶어봐라, 별 방법을 다 말을 해줬어요. 속였어요. 처음에는. 아이,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알아? 난 안 속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킬 거야. 지켜가다가 드디어 어느 날 고백을 해버렸죠. 머리에서 힘이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라는 거는 머리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걸 아느냐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을 때 머리칼에서 힘이 나온다는 그 삼손의 고백을 듣고 들릴라가 가위를 가지고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성경에 보면요 머리 자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장원에 가보지만은요 여기 몇 가닥은 자르지만 한 주먹 쥐고 자르면요 이 가위가 잘 안 돼요. 근데 곧 깨어날 것 같고 블레셋 군대가 올 것 같으니까 7가닥 조금 쥐고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면 나귀 턱뼈 하나로 여러분이 100명을 죽이고 장정이 6명이 들고 가도 못 들고 가는 쇠 빗장을 한 손으로 들고 가고 사자 입을, 어린 양처럼 입을 찢어버리는 대파워 힘이 있는 사람인데 머리칼 몇 개 잘랐다고 그래서 힘이 다 없어집니까? 블레셋 사람이 왔을 때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왔습니다, 블레셋 군인이 왔습니다 했을 때 죽은 시체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머리칼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버렸으니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여러분 보면요 한 20만 개 된다는 사람도 있고 30만 개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예 대머리는 머리가 없고 그러면 대머리는 힘이 하나도 없냐고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 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이것에서부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7가닥을 잘랐는데 그러면 수천분의 1이 힘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힘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만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나게 하는. 요즘에는 머리 심는 사람도 많고 탈모 약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사람이 스스로 하지 않고 힘이 머리칼이 나오는 것처럼. 머리칼은 밥 먹었는데 본인이 못 심듯이 심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거예요. 힘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증거로 머리칼을 다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머리털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가닥을 잘랐는데 힘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안 믿어지면요 육신의 힘은 있고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을는지 몰라도 영역은 없어져 버립니다. 네, 한 가지만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안 믿어지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믿어지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 하나만 안 믿어져도, 7가지만 안 믿어져도, 7말씀만 안 믿어져도요, 힘이 삼손처럼 다 잃어버리고 영역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끌려가가지고 노리개감이 돼가지고 그들이 마실 술을 가는, 곡식을 가는 그런 노리개감이 돼서 놀리면서 다곤의 신전에 앉아가지고 저놈 꼴 좋다고 하나님 믿고 힘이 뭐 천하장사라고, 천하장사인데 잡혀서 저렇게 죽냐, 눈 빼버렸습니다. 예, 이빨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힘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저 다곤 고물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 왕과 신하들, 저 백성들 앞에서 내가 노리개감이 된 것이 너무나 원통하여,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16장 22절에 보면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주시옵소서. 16장 20절인가 다시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지라. 그로잉 더 헤어,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잃어버렸던 몸에서부터 힘이 팍 오르더니, 그냥 팔에 발목에 힘을 얻더니 막 처음에 가졌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뉴 파워가 그냥 몸에서부터 확 나오는 거예요.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지라. 그래서 그 대신되는 사람에게 고했습니다. 나를 마지막 죽는데 신전 고물 하나님이라 그러고, 기물을 갖다가, 성물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는 놈 꼴 좋다고 내가 이방인의 노리개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힘이 있는 분이요 창조주라고 증거를 못할 망정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우스갯감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처형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케 하옵소서. 그 신전에다 묶어줬어요. 묶어줬는데 그때 그냥 만군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확 당기니까 갑자기 그 신전이 흔들 하더니, 내 대들보가 흔들 하더니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이 뚝 부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고, 거기 있는 자들이 상을 엎어버리는데 나귀 턱뼈로 죽인 자보다도 그의 성전이 허물어 죽은 자가 더 많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다시 again 다시 머리가 자라나게 하고 다시 힘을 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6.25 때 넘어온 사람이에요.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 해가지고 장사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의사가 됐는데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네, MD 앤더슨. 거기서 여러분이요 외과 의사, 그냥 닥터 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어머니요 자식 키운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연로했는데요, 그가 소원이 그 옆에 MD 앤더슨 말고 또 병원도 있고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들 병원장 한번 되는 거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우리 손자 결혼하는 거 보고 내가 죽어도 죽게 해주세요. 몸이 좀 약하고 힘드니까 나는 손자 손 잡고 그놈 결혼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가고 우리 아들 병원장 한번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치매가 걸려버렸어. 기도해서 치매가 걸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소원은 가졌는데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왔는데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넌 누구요? 언제 왔어? 응?
빨리 오지 안 했어? 근데 어떤 또 남자 보고 하는 말이, 여보, 아니 지금 멀쩡한 남자인데 부인도 있는데 왜 인제 와? 빨리 오지. 미쳐버려. 돌아버려. 집도 모르고 찾아도 못 가고 아들하고 그 며느리 와서 나보고, 야 목사님, 우리 어머니 나 병원장 되는 거 보고 손자 결혼하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치매가 걸려서 알아보지도 못하니 참으로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치료해주고 다시 기적은 있잖아요. 와, 눈물이 나고 뭐 내 어머니 치매 걸린 것보다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정말 우리가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하면 눈물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 기도하자고 그냥 3일을 금식을 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오늘날 왔어요. 왔는데 그전에는 끝나고 나서 저희는 기도실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도실 나가다가 기도 받을 분은 들어오세요. 지금은 손대고 기도합시다 하지만은 저는 너무나 믿어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가다가 이제 기도실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 들어오라고 했더니 이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사진이 거기 딱 걸려있고 십자가 걸려있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옆에 전도사님 다 장로들도 있고 하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달라고 손을 안 죽기도 하는데, 야, 그분이 하는 말이 아 뜨거라 그러는 거예요.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이 벗어진 것 같이 확 벗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딱 했더니 탁 일어나더니, 야, 흰동자가 많았는데요, 눈동자, 검은동자는 안 보여. 뭐 말할 때 보면 그러더니 치매가 걸려버려. 정신 이상자가 돼버리더라고. 예. 흰동자 이렇게 하다가 멀쩡한데 눈이 확 돌아가면서 검은 동자는 없어지고 흰 동자가 싹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딴 사람이 돼버려. 그러더니 비늘이 벗어지는 것처럼 검은 동자가 싹 돌아오면서 막 일어나더니, 아이 세상에 성령 받고 변화를 받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받아보더니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들도 놀래고 며느리도 놀래고 딸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혹시 또 제자리로 돌아갔나, 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가 버리는 수가 있거든. 또 지금 아까는 검은 동자 돌아오고 영이 돌아오고 치매에서 치료를 받았네, 또 그러보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고쳤어요. 그런 거. 난 의사인데 난 안 믿었습니다. 기도하고 낫는다, 죄종이 기도하면 낫는다, 하나님이 낫게 한다, 성령 치료가 있다, 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고 여호와 라파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있다는 걸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사는데 아들 병원장 됐습니다. 고운 한복 입고 식사 대접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자 결혼하는데 앉아가지고,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하나님 잘 믿어라,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라, 또 버는 거 있으면 11조 열심히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다시 시작해 하는, 안수받고 다시 잘못 보던 걸 보게 되고, 사울이 바울로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 버리고, 다시 영적 싸움에서 지쳤다가 엘리야가 저 호렙산에 출발하는 것 같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 같이 새 힘, 새 비전, 새 꿈, 새 능력이 다시 성령이 임함으로 솟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의 성전에 와서 다시 한번 어게인 시작해 없어서. 어게인 다시 한국, 다시 한국교회, 다시 새창조교회, 다시 성도들의 가정, 다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